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오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고 길은 여전히 안 보이고 내일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서 봤습니다. 분명히 구했습니다. 분명히 구했는데, 분명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살아왔는데 더해지는 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결론 짓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들여보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해진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31절에서 34절까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점검해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오전 말씀인 왜 염려하는가에 대한 실전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로만 알았던 우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가? 본론으로 들어가 주님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받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대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가 없는 자, 곧 고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스로 그날에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다 자기 힘으로 구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앙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요 변덕스럽고 거래적이었습니다. 제사를 잘 드려야 호의를 얻고 잘못하면 화를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신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늘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였어요. 내가 하는 만큼 잘 그에 대한 대접을 잘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보답해주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32절이 정확히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맞다면 이 시간 그 아버지를 향해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하셨어요. 오이덴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조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있는 너희들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신에게 애써 구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아버지를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마디로 이방인들과는 신분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의 삶의 패턴은 고아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밤새 우리 머리를 싸매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로 속이 타면 혼자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삽니다. 재정이 막히면 모든 가능성을 혼자 다 계산합니다. 기도는 맨 마지막 순서이죠. 내가 먼저 할 것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정작 고아처럼 찾고 헤매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그 까닭도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요 종과 아들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몫을 자기가 따로 챙겨야만 했습니다. 따로 벌어야만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에 속한 것 자체로 그 집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일해서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것을 탕진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잔치를 왜 벌이셨냐고 이 화를 내는 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내 아들이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저 녀석들이 제 집인데 자기 집처럼 막 드나듭니다. 그리고 제가 샀는데 자기 것처럼 냉장고를 열어서 막 집어먹어요.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낌없이 베풉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친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으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보좌를 되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뜻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래요.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가치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내 안전을 위한 것들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왜입니까? 병참은요, 군대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작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작전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의 책임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구하는 것과 주님의 더하심은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어야 그 나라의 살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요,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삶에는 늘 1번의 자리를 다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과업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리고 내 삶의 안정, 다 절박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너무 커서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유 있을 때 챙기는 항목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이게 솔직한 우리의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 뒤바뀐 순서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 오늘 말씀 앞에서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전 말씀 왜 염려하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순종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순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부끄럽지만요, 저는 알고도 불순종했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아프고 뭔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제 안에 주님의 명령인, 주님의 뜻인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뜻대로 살려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기뻐해지지 않으니 내 힘으로 기도 쉬지 않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이 기쁨,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 답답함, 근심, 짜증이 사라지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감사와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시는 응답임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100%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가? 그 대상은요 내일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그것은 썩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매일, 오늘, 내일, 그날 당일 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 수없이 들었습니다. 메림나오입니다. 어원적으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족하니라, 아르케톤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죠. 내일을 끌어안고 사는 자와 오늘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입시 문제, 나의 노후 문제, 건강, 경제 끝없이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힘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일 걱정으로 오늘 주신 하루를 다 흘려보냅니다. 정작 오늘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오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에게 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을 만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은요,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방식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한 가지의 공통된 행동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식사 시간에 음식을 몰래 옷 속에 숨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 끼니가 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또래라도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끼니가 당연히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움켜쥐고 손에 움켜쥐고 자꾸 쌓아두고 혼자 계산하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보육원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오늘을 주신 은혜를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가 있으니 오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만족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은혜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만이 이 하루의 은혜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의 걱정이 지금도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았다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매 주일 설교 걱정 때문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를 제대로 솔직히 못 누리고 살고 있어서 이 말씀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준비된 것은 없는데 매일 불안하고 염려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줄 테니 오늘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금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표정이 불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날 토요일 날 말씀을 금요일까지 말씀 못 주시면 안 주시면 토요일 날 주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만족하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에 제가 감사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돈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바로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셨죠. 그것들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요, 내일 먹을 곡식 창고가 없습니다. 백합화는 내년 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살고 그래도 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만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하루 살고 죽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누리고 살고 죽습니다. 하루살이도 그 짧은 하루 안에서 짝을 찾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날아다닙니다. 자기 생을 다 씁니다. 누가요? 하루살이요. 우리는 하루살이보다 수만 배 더 긴 날을 선물로 받았는데 단 하루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일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짊어지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 주신 은혜를 못 누리며 살았다고 아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남편을, 내게 주신 부모님을,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을, 그리고 제게 주신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내일을 걱정하다가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잃어버리는 삶 살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이 시간, 이 한숨,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로 채웁시다. 불안으로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도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감사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신 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루를 감사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일 일은 남몰라요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심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한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정 헌금 드리셨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또 귀한 섬김 있습니다. 우리 김순희 성도님께서 우뭇가사리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 감자조림도 해오셨다고 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새신자 성경 공부가 카페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한 번 교구 모임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어제죠, 우리 이재근 집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퇴원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근 집사님 건강 주셔서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함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김경민 집사님과 우리 장길부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유리 집사님, 그리고 허순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선미 집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은 점점 좋아지시고는 있는데 아직도 걷지를 못하셔서 며칠 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은 가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충성되이 그리고 감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만나의 신앙 고백,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만큼치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 세대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들의 평생의 생애,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못 누리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못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못 누리고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한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 주시는 이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며 살겠다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